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범사에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뭐 기회가 3번은 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잘 적응해서 그 기회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기회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그 어떤 기회보다 인생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몇 번이 오고 어떻게 지나가고 이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과정에 이 구원의 기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구원의 기회가 없는 즉 구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매일 인터넷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과거와 다르죠. 뭐 책을 기록하고 지금도 종이 책을 통해서 정보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서서히 뭐 돈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쓰던 시절에 등사하던 시절에 프린트하던 시절 지나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부 다 보고 듣고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제 얼른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정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정보가 가장 귀중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 천국과 지옥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만한 정보는 이만한 이 큰 정보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럴 때에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축복받은 축복받은 정말 백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축복을 받았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다 알아요. 이스라엘은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지고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석권하고 있어요. 두뇌도 명석하지만 대단한 민족 정신이 있어요. 어째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율법을 공부하고 어머님 품에 안겨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 뜻을. 이래서 그 민족들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백성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3장 1절 2절에 그런 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지탱해 나가던 사람들이 일반 이방인들, 애굽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 나라 이스라엘 외의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더 나은 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지금까지도 안 믿는 족속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민족과 달리 더 나음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하자면 신구약 성경 말씀, 그들은 율법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를 받아서 인생을 살았어요. 민족 자체가. 그것이 특이하다는, 그것이 특이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우리 보고 하는 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예수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좀 범위를 넓혀보면 제대로 된 신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우리는, 이방인들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삶처럼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제대로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인생사를 자세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동생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역사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말하는 동물 비슷하게 살다 간다고요. 뭔 소리,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뭔 인생의 철학이 있어도 다 헛거요. 왜냐하면 사울을 책임 못 지는 이야기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신이나 섬기고 그렇게 쏙다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썩는 거죠. 귀신이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라도 결국은 소망도 없고 사실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말하기를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정신이 아니죠, 사는 게.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눈이 떠이는 거죠. 이 세상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거지. 허겁지겁 욕심내가지고요. 돈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본능대로 산다고 얼마나 많은 싸움과 전쟁과 고통과 자기 고래 자기가 바쳐요. 그거 내려놓고 비우면 될 일을. 안 죽는데 그래도. 그렇게 산다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똑같은 심정이에요. 욕심과 분노와 자존심과 욕망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수갑 채워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여유로워야 되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웃, 나라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복음을 혹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요, 엄청난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런 은총의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온라인으로서도 신속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지 아닐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기에 어쩌면 복음이 전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전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특이하게 막 교회 종소리도 복음이 돼서 종소리 듣고 온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산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계속 듣는다, 계속 읽는다 하는 것은 구원은 포함될 때 은총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은총을 받는 것을 전체를 구원을 합니다. 구원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구원의 기회다 하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하는 소리지, 말씀이 없고 교회라는 한 단체가 떡이나 주고 배나 불리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는 곳이면 이거는 구원의 기회가 아니지. 종교 문화지 그냥. 그러나 구원의 기회가 되려면 강단에서 혹은 성도의 입에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덕만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만 신비만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세 상급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은총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해서 해야 될 일은 떡을 갖다 주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히고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 이것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양심이 동할 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살피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처음 믿을 때는 양심이라 해둡시다. 이 양심이 동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찔리고 양심에 어떤 변화가 오고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요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듣는다는 것만 아니라 듣게 되는 자체가 그런 시간이, 그런 공간이 참 은총의 시간이에요, 원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술 이야기한다. 다른 이야기 딱 끝나고 예술 이야기하면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은총을 주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자체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 안 나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예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요, 그 사람에게 은총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스쳐버리는 구원의 기회가 스쳐버리고 쭉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탁 부딪혔어요. 큰 갈등과 큰 고충 속에서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된다 하는, 자기도 그렇게 반성을 하고 생각도 하고 환경이 그렇게 딱 되어버리는 사람은요, 불행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은총이 구원의 폭탄 같은 기회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이 복받는 시간이지. 근데 그냥 지나간다. 싫다 한다. 스쳐 지나가면 끝이에요. 두 번 올 것 같습니까? 잘 안 옵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찾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보통 해가지고는 두 번, 세 번 안 와요. 근데 특별히 양심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찌를 때가 있어요. 그거 반항하고 싹 지나버리면 두 번 오기 힘들어요. 보통의 경험들이 다 그래요. 구원의 기회가, 은총의 기회가요, 흔하게 오질 않습니다. 양심을 찌를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90도로 딱 수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개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안 듣죠. 그 다음에는 잘 안 옵니다. 그 기회가. 왜냐하면은 알력이 생겨서, 이력이 생겨가지고 사라하고 목을 빳빳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 그랬어요. 목이 계속 곧아버리면은 이제는 양심을 스칠, 양심을 만질 말씀이 와도 무감각해버려요. 손해가 누가 손해입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공의로운 이야기, 양심적인 이야기를 예사로 들릴 때는요, 크게 상해 있습니다, 영혼이. 근데 양심이 빨리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총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이거냐 저거냐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다. 이래 들어야지 어떤 목사가 어떤 연설을 하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큰 능력을 받고 목숨 걸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전도하는데 베드로도 전도를 했고 스데반 집사도 전도. 그때 집사를 하지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했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급시 이제 사도고 집사를 하지만은 지금 같으면 그 스데반이 유일한 목사 이상입니다. 자관 복음을 둘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할 때 그 무리들은 양심이 찔려서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자기를 이제 내놓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혼의 변화를 받았어요. 또 스데반이 맥락 같아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사람들도 원문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양심이 찔린 거예요. 똑같이 찔렸는데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반박을 한 거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박을 하고 돌을 들고 기분 나쁘다고 스데반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실컷 들어서 이야기 들을 때 뭐 잘못했는데 살인자 강도 같으면 만났으면 바로 잡아가지. 아니고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돌로 가서 쳐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교회 시작의 역사에 폭탄 같은 말씀이 갈 때도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양심에 찔렸는데 똑같이 찔렸는데
그걸 마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 우리 교회 사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성맹성하게 해가지고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시간은 기분 나쁘다고 집회를 계속할 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처세법이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요 심판하는 말씀 이 생각하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으로 와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안 믿는 형제나 이웃이 만날 때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나는 네보다 내가 살아가는 처세가 옳다 이거지. 그 생각을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네보다, 너는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 나는 너보다 옳다는 거지. 그러다가 뒤지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우리에게 비교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절대적 신의 말이요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옳나 안 옳나, 동양윤리적으로 맞나, 아니 내 환경에 맞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관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걸 반응을 내 양심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자존심이 내 도둑이다 어쩔래? 도둑놈 하면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이지. 서대반을 죽인 사람은 그래 된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서대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냥 금방 사람이 악해지진 않아요, 원래. 그저 이슬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파고들다가 사회 타락하는 쪼도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제 커집니다. 죄악의 이런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꾸 타락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바르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그걸 환영하던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7장 25절 6절에 내 좋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개혁성경에는 보면은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계속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 예 바로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도전하지? 나는 어떻게 쏘아붙일까? 그 생각이 먼저 귀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귀 밖으로 요거 어떻게 하면 나를 찔렀으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방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반항하지? 요 생각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대의 영혼은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닌 것 같죠? 귀신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그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있는 것이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 정신은요, 충격받으면 대부분 양심을 앞에 해요. 그런데 반응을 하는 것은요, 이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것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게 공산주의예요. 그 정신이. 딱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면 그냥 바로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는 기회를 받는데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은총받는 구원의 기회는요, 양심이 찔릴 때, 지금 늘 믿고 있지만은 오늘 유달리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중이나 누구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마음이 짠해질 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반항을 하고 거기다가 화를 내고
거기다가 입으로 머시렁머시렁 그러면서 비판하고 칼질하고 그렇게 딱 되면 영혼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도덕과 교양과 세상 것을 가지고 컴프라치 하지만은 결국은 상해요. 사람 자신이 멸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주관이 있고 그대만 아니라 누구나 그 알량한 자존심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 배려요. 우리의 생각을 전부 복종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일단은요, 덮어놓고 나의 모든 잘났다는 싶은 모든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주관, 특별히 잘난 점, 떠들고 싶은 거, 이거를 묶어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이 복종이라고 한 단어는 적군에게 잡혀서 항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나로서 더 은혜가 되어지고 전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알량한 자존심과 요 본성에 못 이겨서 막 칼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양심이 찔리니까 그 양심이 아파가지고 막 분노하는 표현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래서 틀리고 저거는 저래서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다 사본을 다 칼질을 해서 날려버려요. 그럼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거는 누구예요?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가 없고. 이 짓을 계속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계속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생요. 평생 잘하려고 해야 돼요. 평생 배우고, 평생 순종하고, 평생 더 믿음이 더 장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영생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될 턱이 없어요. 그렇게 될 턱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영혼이 이제 이미 영생을 취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처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자 하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마음의 본성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게. 근데 그 찔림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뜻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욕심을 내거나 이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소리를 막 떠들면서 칼질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고 찔렸으면 그것만 생각했어요. 내를 찔른 사람의 다른 모습의 못난 점을 갖다가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총질을 하고 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바 말씀에, 내가 받은 바 충격에 내 양심에만 충실해야 돼요. 그것을 죽이고 순종케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돼요. 그런데 사람의 완전한 건 없거든요. 세상 천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다 약점이 있어요. 잘한 점이 나에게 좋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돼서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면 되는데, 그런데 내 양심을 찌르는 저놈이 뭐 또 잘못한 거 있을까?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수법이잖아요. 교인이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잘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나 됐습니까? 예, 모태신앙입니다. 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20년 됐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예, 만년 집사지요, 뭐. 근데 내 속으로는 때리치기렵니다 싶어요. 뭐 했나, 지금까지? 예수 20년, 30년, 40년 믿고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당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양 아니냐?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는 날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안에서 교정이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다. 나는 안 믿고 싶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늘 평안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의 육신의 몸과 본성은요, 늘 고달파요. 예수 잘 믿으려면. 근데 편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주일날 급하면 놀러 가고. 예, 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 부담이 없죠. 논이 뭐 염불한다고. 그런 식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이건 뭐 쉽죠. 근데 정해놓은 말씀 안에서 항상 고정대로 바로 쭉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하고 또 은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구원의 기회가 되고 은총의 기회가 된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기회요. 복음이 구원의 기회요. 내 양심을 찌를 때 두드릴 때 그것이 구원의 은혜의 기회다. 다른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찌를 때, 내 마음을 동하게 할 때 그때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은혜 받아요. 지혜로워져요. 잘 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너무 당당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삶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 피한 거예요. 은총을 주실 시간에 은총을 주려고 두드리는 순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한 거예요.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이 동할 때 잘 수용해서 은총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에 그 때를 잘 타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